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늘왕국에서 하늘 위, 그 위 하늘, 천상, 그 위 하늘에 계신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뜻에 받들어 그 밑에 하늘, 천상에서 신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대표인 천상의 왕께서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어떤 육을 선택하여 그 영의 일부분을 보내시면서 유일신 아버지의 영과 함께 보내시고 그 육으로서 제 안에 계시고 그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인도자이자 천사이자 하늘 왕국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키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성경 강의고요. 뭐든지 다. 하나는 첫째는 유튜브 강의로서 전체 강의로 일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2부는 이제 온라인에 이제 말씀을 듣겠다고 신청하신 분들만 시청할 수 있는 페이스북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3부는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오신 오프라인 분들, 즉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기독교 카톨릭의 폐해와 잘못됨을 논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세 번째로는 로마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더 된다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히브리서까지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오늘 강의는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기독교 카톨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이 이해를 좀 시켜드리는 부분으로 갈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시켜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많이 책망을 하고 있을 때 기독교 카톨릭 분들께서 못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사도 바울을 책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 역사를 되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1500년 이후에 탄생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자, 이것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존 스미스, 존 낙스, 존 웨슬리, 그 다음에 장 칼뱅, 쯔빙글리,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자, 이 존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독교 교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메시아는 아닙니다. 메시아 아니고요. 기독교 카톨릭이 이 사람들을 영웅화시킨 거잖아요. 그 영웅화의 주체가 뭐냐면 성화상 반대 운동 하나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가톨릭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일신체제로 좀 독재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치면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서 있죠, 성경. 이 성경을 고위층, 그러니까 왕족, 귀족, 백작 이런 존재들만 볼 수 있었었고 그리고 웬만한 나머지 국민들한테는 볼 수가 없었다는 점. 그 다음에 가톨릭이 성화상을 숭배했다는 점. 이것들이 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이 성서가 성경으로서 대량 이제 유럽인들한테 배포되다 보니까 그 배포된 성경을 읽음으로써 가톨릭 천주교가 교황청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개혁 운동을 해요. 그 개혁 운동의 시발점은 성화상 그냥 반대 운동이에요. 성화상 반대 운동을 하면서 종교 자체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안식교, 뭐 여호와 증인, 뭐 하나님 교회, 뭐 다양한 이제 교파들이 생겨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 여러분 요즘 지금 대한민국 보면은 종교들 많죠. 그 종교들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성화상 반대 운동 하려고 종교 만들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냥 기독교 카톨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다 이단으로 몰죠? 이 말은 뭐냐면 성화상 반대 운동에서 종교 만든 존재들이 다 이단이면 자기들도 이단이에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 하는 겁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러면 성경적으로 되게 많이 알았냐? 많이 알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성경이 왜곡된 거는 이들로 인해서 왜곡된 것보다는 이 밑에 세대에서 이제 교회의 주권을 잡았던
이제 사단의 회당 출신들이, 자 보세요. 이들도 사단의 회당 출신들인데 이들보다 또 더 사악한 사단의 존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가 기독교 교파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파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변경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없음, 혹은 구절에서 예수와 하나님 만드는 작전, 그리고 삼위일체 막 이런 개념을 그대로 이어나가요. 자, 그러면 이들이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성서를 훔쳐서 성경을 배포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들은 기독교를 옥죄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를 옥죄서 무엇을 주장한 거냐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의 기준점을 좀 맞추자 해서 기준점에 맞추는 것에 동의를 해서 탄생된 게 뭐냐면 삼위일체는 믿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삼위일체는 믿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성화상 반대운동을 했던 이 개혁운동을 했던 이 교파들이 문제점은 뭐냐면 가톨릭이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라든지 존 스미스 이런 존재가 성화상 반대 개혁운동을 했다고 쳤을 때 가톨릭은 이 개신교 기독교 교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 게 아니라 성화상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만들어 놨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성화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모 마리아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얘네들 뭐라 그랬냐면 그런 건 잘못된 거다 다 부셔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해 놓고 실상은 자기도 십자가를 해요. 결국 똑같은 성화상이죠. 그러니까 성화상 반대 운동해 놓고 성화상을 한 거예요. 실상은. 그러면서 자기들로 변명을 해요. 가톨릭하고 천주교처럼. 십자가만 그냥 둔 거지. 우리가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둔 거지. 실상은 우리는 성화상 안 믿는다. 그 말로 누구나 다 해요. 네, 가톨릭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무엇을 어기고 있냐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 때 예언으로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래의 2025년부터 최후의 날까지 십자가로 죄 짓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허수아비상하고 똑같이 만들면서 하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그렇게 경멸을 하셨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 십자가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걸 쫓아가야 돼요. 이 십자가 역사를. 십자가 역사를 쫓아가면 로마가 결국 뭘 따라한 거냐면 이집트를 따라한 거예요. 유럽인들하고 이집트 파라오 애들하고 전쟁 안 했던 것 같습니까? 했어요. 이때 파라오에 있었던 애들이 대부분 다 십자가에 걸거나 목 매달아서 죽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이집트도 타락했던 게 다신교. 쉽게 말하면은 신을 대적하는 타락천사들 때문인데 그 타락천사가 이집트에서 이제 유럽으로 뻗어져서 그리스 신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개념이 다신교였어요. 다신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 이게 뭐냐면 각각 신이거든. 그러니까 다신이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다신이라는 말이. 그러면 이 논리를 좋아하는 게 인간인데 이 다신의 논리가 결국 가톨릭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우스상을 만들든 포세이돈상을 만들든 헬라상을 만들든 이런 상들이 결국 마태상, 베드로상, 예수님상, 성모 마리아상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그리스 신화는 잘못됐어. 예수아님이 신이니까 예수아상으로 갈아타야 돼. 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나 똑같은 거 만들지 마라. 모양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 근데 그 말씀 안 지키고 자기들은 십자가를 쓰면서 십자가는 성화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주장은 인간에 의한 자기들의 해석이지 말씀의 해석이 아니에요. 이것부터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들이 결국에 이제 탄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뭡니까? 종교 개혁 운동이잖아요. 이걸 막 되게 영웅화 시킬 거예요. 왜냐면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게 돈줄이거든요. 이들의 존엄성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들의 교파의 존엄성, 존재 자체가 흐지부지 돼 버리니까 이 자기들의 교파를 만든 존재는 띄워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이 존재가 메시아가 아니므로 띄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기독교들이
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면서 중요성을 말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냐 아니냐잖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죽어야 된다잖아요. 그걸 논리를 남의 들보를 보지 말고 자기 눈 티끌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른 종교가 메시아가 아니라서 죽어야 된다면 여기 이 기독교 교파를 만들었던 존재들도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제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악한 겁니다. 생각의 기준이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 때부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도대체 어느 족보 계급이길래 족보도 없을 건데 도대체 왜 주장하는 거냐? 그래서 내가 계속 과거 때부터 족보 얘기를 많이 꺼냈던 거예요. 그거를 이들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던 이유는 기독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안 시켜서예요. 저는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되게 이기적인 부분이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개혁 운동쯤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누구도 할 수 있어. 대한민국은 타고났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거 보기 싫고 내가 최고고 이 논리가 가득 찼기 때문에 유럽인은 그보다 좀 낮아요. 한국의 존엄성보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기독교 만든 수준으로 충분히 종교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그럼 기독교를 왜 이렇게 치는 거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분명히 잘못된 건 맞고 하나님 예언에는 분명 멸망하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멸망하는지를 알으셔야죠. 자, 기독교 카톨릭의 또 악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위선자고 불신자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성경 구절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로 풀어 드릴게요. 자, 최후의 날 때는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영상을 막 만들고 배포하고 있습니까? 유튜브에 혹은 뭐 다른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배포하고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사람인데 사람 자체 자기가 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사탄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 말을 받아쳐서 되돌려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기독교가 믿는 주체가 뭐예요? 예수아라는 인간의 육체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라는 예수아 육체가 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예수아를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앞뒤가 틀려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는 사람인데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는 사탄이다라고 하면서 왜 예수아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다 신이다라면서 만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중성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반대로 물을게요. 예수아님이 육체로 재림하십니까? 영으로 재림하십니까? 그럼 여기에서 예수아께서 예를 들어서 육체로 재림했다 칩시다. 자, 무슬림에서는 예수아를 두고 뭐라고 할 거냐면 육체로 와가지고 40년을 통치한다 그래요. 이것도 잘못된 거짓 내용인데 예수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공중임 들림 당하셨던 분이 왜,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면 예수아가 육체로 나타났다 칩시다. 그러면 기독교는 과연 이 예수아님을 보고 뭐라고 할까?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지켜야지. 자,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인간으로 오는데 자기를 신이라고 말을 하면 그는 적그리스도고 사탄이다라는 논리를 그대로 붙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예수아님이 재림을 딱 했어요. 육체로. 그래서 내가 예수아니라 라고 하면 기독교 카톨릭은 절대 예수아를 보고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렇게 가면. 이거 상식으로 가야지. 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게 기독교니까. 자, 여기에서 또 우리 범위가 있어요. 기독교가 그리고 왜 위선자고 불신자고 사악하냐면 요한계시록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인자가 오고요. 천사가 오고요. 어린 양이 와요. 거기에다 만왕의 왕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어딨냐고 하시겠죠? 그럼 제가 찾아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이들의 이중성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인자가 오고 천사가 오고 어린 양이 온다고 했죠. 그럼 천사부터 가면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기독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충분히 여기까지 이해가 될 수 있어. 뭘 이해할 수 있죠? 자, 제가 장만 말하면 알 거예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절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다고 하죠. 그리고 또 천사 다음에 주 임마누엘 언약의 천사를 보낸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천사 세례자 요한이가 0으로 왔습니까? 6으로 왔습니까? 천사인데 6으로 왔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사는 분명히 6으로 올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기독교는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영상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가 하늘왕국에서 왔다고 하거나 자기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말하거나 자기가 인자라고 하거나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면 그거는 적그리스도고 사탄이다 라고 던져요.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다 딱 붙여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탄이야. 그럼 사탄의 말씀 전했다는 거네. 요한계시록 내용을 거꾸로 봐야 돼. 그럼 반대로 천사가 둘이 와요. 그러면 또 하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러 와.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존재도 그러면 사탄입니까? 또 어린 양이 있고 인자가 있어요. 그러면 인자는 인자의 뜻이 뭐예요? 인간으로 아들 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인간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으로 오는 인간도 그러면 사탄이네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같은 걸 딱 보면 인자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그럽니다. 그거를 읽으려면 뭐 굳이 내가 찝어줘야 될까요? 안 찝어줘도 이해를 하실까요? 찝어드릴까요? 인자하고 다? 좋아요. 찝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린 양도 있죠, 여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어린 양은 0으로 옵니까? 6으로 옵니까? 6으로 와요. 6으로 오죠. 6으로 와서 죽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이면 좀 알 거야. 어린 양은 6으로 왔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으로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는다는 건 0이면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6이니까 죽어.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논리가 뭐냐면 기독교의 논리는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자기가 사탄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하나님의 뜻으로서 오는 존재가 5 있어요. 총 5. 자, 보세요. 왜 5이냐면 저한테 그때 막 찾아온 사람들이 항상 물었던 게 뭐냐면 선택받은 자가 둘 있던데 예언자가 둘 있던데 그게 누굽니까? 였어요. 자, 그러면 선택받은 자라 하면 요한계시록으로 따지면은 6의 2명의 존재가 예언을 해요. 그쵸? 그러면 기독교 카톨릭 논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거나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거나 나는 천사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인간이면 그냥 무조건 사탄이야. 얘네들 논리대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 말 경청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주거든요. 그러면 천사께서 영원한 복음을 줘버리면 그 천사는 기독교가 가르친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아이고 사탄 뭘 말해도 안 들을 건데 아주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뭘 말해도 안 들을 건데 뭘 그렇게 길게 연설을 해 이렇게 갈 거고 2명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예언을 할 때 기독교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 아이고 어디서 사탄들이 또 뭐 나타나고 예언을 하기는 이렇게 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어린 양이 막 말씀을 주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또 사탄이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자 기독교의 교육을 받아서 어린 양, 인자, 선택받은 자 둘 예언자 그 다음에 천사 이들을 다 사탄으로 몰아서 욕을 하면 이렇게 가르친 게 누구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결국 기독교 교파. 그러면 이 기독교 교파한테 배운 교인은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지. 왜? 어린 양이 왜 죽어? 기독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기독교가 어떻게 가르쳐 놨다고? 자, 영상을 유튜브에 널려 있어요. 유튜브에 적그리스도 딱 쳐봐요. 그러면 모든 기독교 교파가 영상을 만들어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가 나타날 겁니다. 말씀을 줄 거예요. 걔는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다시 부활할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불예언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가 예언을 하거든요. 예언을 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두 예언자를 사탄으로 몰아서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면 교인들은 통곡을 해야 돼. 근데 기독교는 외국부터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뭘 가르치고 있냐면 사탄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주는데 걔가 사탄이다. 근데 그 사탄이 죽으면 다시 부활을 할 건데 부활을 해도 속이는 거고 그는 사탄이다 이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기독교인 다 죽으라는 소리예요. 즉 기독교 여러분들이 지금 뭘 속고 있는 거냐? 사단의 회당의 적그리스도가 기독교 카톨릭을 장악해서 거짓된 정보로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거짓된 설교로 모든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전 세계에 있는 유럽과 미국, 영국에 있는 모든 자녀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 해석할 줄도 모르고 성경을 함부로 해석했고 성경의 뜻을 곡해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주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기독교들이 참된 뜻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아는 듯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나의 기독교 자녀를 다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가르쳐야 줘야 될지 네 입술을 통해서 줄 터니 너는 그 생각만 하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로 나오는 거예요. 자, 핵심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있다가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천사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영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주는 거면 여러분 금방 일깨어나요. 자, 여러분들의 교훈은 말라기 3장 1절이야 무조건. 말라기 3장 1절 딱 보면 세례자 요한이가 천사인데 자 예수와도 이렇게 증명해요. 세례자 요한이 위에서 났냐 육으로 났냐 이런단 말이야. 왜냐면은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천사가 온다 그랬는데 세례자 지금 요한이 육으로 와 있잖아. 그러니까 제사장 바리새인한테 말한 거야. 위에서 난 영이냐 육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 제사장 바리새인 뭐라 그래요. 뭘 대답해도 맞는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던지잖아요. 우리는 모른다를 던지는 애들이야. 왜? 죄 짓기 싫어서. 유대인은 똑똑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떤 줄 아세요? 기독교는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 그게 성령 회방죄가 되든 영의 죄가 되든 상관없어. 그냥 막 말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멸망하는 거예요. 자, 어린 양. 자, 어린 양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뒤로 쭉 올라가면 아마 인자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가 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 그리고 이거 한 여자. 이 한 여자도 육으로 오는 여자예요. 육으로. 이 여자도 사탄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다른 천사 잡으세요. 그때 나는 창공을 나는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모든 이방 나라 민족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보세요. 창공을 나는 천사죠. 실상은 창공을 나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땅에 사는 존재들하고 모든 이방 나라하고 민족하고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이들한테 어떻게 전해줄까? 천사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성경 피세요 이럴까요? 절대 아니지.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이 천사가 큰 소리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의 심판이 왔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나. 인도자. 선지자. 예수가 뭐라 그래요? 최후의 날 때 심판 때가 온다. 무함마드 뭐라 그래요? 최후의 심판 때의 그날이 온다. 그러면 이 천사가 뭘까? 당연하지. 육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 천사 외에도 또 두 예언자가 있어요. 두 예언자. 그럼 두 예언자는 긴 시간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언자는 사탄입니까? 일단 두 증인. 자, 여기서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잖아요. 두 증인. 자,
삼배 옷을 입고 예언을 한대죠. 1260일 동안. 자, 그러면 기독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영상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증인도 걔네들 논리라면 사탄이에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이 두 예언자가 또 그것도 있어요. 죽었다가 부활하거든요. 자 보세요.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이방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자, 왜 시체를 봅니까? 증언을 맞추면 짐승들이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들을 죽인다. 자, 그러면 짐승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기독교 카톨릭이 이중성을 보여드릴게요. 이 두 증인을 죽일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이것부터 그냥, 이거는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어. 초등학생 여기다가 100명 앉혀놓고, 초등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자가 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사람법 계명 헌법이 있죠.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예요. 근데 이 살인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력을 가지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힘으로 이들을 간단하게 죽이려면 어떤 힘을 가져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던지면 유치원 애들도 짜요! 말씀해 보세요. 국가입니다. 이럴 거야. 100%야. 왜?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국가 말고 또 뭐요? 종교요. 큰 종교요. 이럴 거야. 왜겠습니까? 그 정도 힘을 가져야지 뒤에서 법이든 자문을 구하든 카바가 되거든. 왜? 인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 세상에는요, 하나님 법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거는 인맥 형성이야. 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친한 사람이 많아봐. 예를 들어서 검사, 판사, 뭐 수많은 사람이 내 지인이고, 뭐 국방부 장관들이 내 친구고, 대통령이 내 친구고, 대통령님이 내 친구고, 국회의원분들이 내 친구야. 그러면서 이간질만 하면 돼. 아, 저 두 예언자가 시끄럽게 굴어요. 두 증인이. 죽여야 됩니다. 말씀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상한 소리만 해요. 라고 했다죠. 그러면 당연히 성경 잘 모르는 고위층들은 자기한테 돈 잘 주고 혹은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존재야. 그러면 이 사람이 두 증인을 이간질하면 먹히죠. 먹힙니다. 이 지인이 또 인맥이 빵빵하면.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첫째, 기독교든 신천지든 통일교든 가톨릭이든 어느 종교든 간에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치면 그게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이면 두 증인한테 영이 들어갔던 기름이 부어졌던지 간에 이 두 증인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거야. 그러면 기독교에서 만든 채널은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사탄이라고. 사탄으로 몰리니까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잘 죽입니다. 하나님의 두 천사, 두 증인, 인자, 어린 양, 이 넷 죽여버리려면 여러분한테 유튜브로 기독교가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탄 적그리스도 출현, 사탄 적그리스도 출현, 사탄 적그리스도 출현.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자기의 권능도 보여줄 겁니다. 자, 두 증인이 무슨 권능 보여줘요? 얘네들 보여줘요. 막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가졌고 물을 피로 바꾸는 권세를 가졌고. 자, 보세요. 이란에서 하늘에서 핏물이 떨어졌어.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대화방에서는 하늘에서 피가 내리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지금 성경대로라 보면 물을 피로 바꿨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지금 사탄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적그리스도 나타났습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서 능력을 보여줄 겁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해가지고 기독교 5천만 국민의 머릿속에 꽉 차버렸어. 그러면은 이자가 권세만 보여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목사가 중요한 거야, 목사가. 사탄이다! 교인 여러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막 교인들이 죽여야 된다고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들은 어떻게 돼? 시체가 되는 거야. 시체가 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장사 허락하지 않지. 사탄이라고 불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왜? 기독교가 적그리스도의 채널에다가 인자, 어린 양, 두천사, 두중인을 다 사탄으로 몰았으니까. 사탄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두 예언자가 괴롭힘 당하고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살려. 살리면 또 뭐예요? 얘네들이 영상에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탄의 권세로서 부활할 수 있다고. 지금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저도요. 기독교 하나님의 뜻으로서 기독교가 만든 영상 다 봐요. 그러면 와, 이 사단의 당, 니골라당, 이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의 마곡에 갈 존재들이 어마무지합니다. 이거 제가 요한계시록 풀라고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독교, 가톨릭, 뭐 신천지, 통일교 그들의 가르침에 속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증인만 있습니까? 네? 천사도 있잖아요. 19장 40 가면 천사가 이렇게 막 가르치면 또 천사가 또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다른 천사, 영원한 복음, 하나님 말씀은 그 전에 있을 거예요. 여기 또 다른 둘 천사도 있고. 자, 이런 개념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와를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멸망의 이단자가 들어와서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티토 티모테오예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누가 썼는지 아세요? 2명이 썼어요. 2명. 자, 빌립보서를 보면 파울하고 티모테오가 썼잖아요. 근데 파울이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다고 치면 티모테오는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지를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존재가 어떻게 바꿔서 썼을까?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어떻게 바꿨었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이거 빌립보서 2장.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것은 이것이니 마시아 예수 안에서 품어야 할 생각이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여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이렇게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 내용 갖다가 예수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중성이 뭐냐면 제가 말한 이중성이 바로 이거예요. 자, 육체가 신입니까? 육체가 신이에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기독교는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면서 채널 영상을 만들 때 왜 인간의 모습을 취한 자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세상 밖으로 드러낸 다음에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면 왜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이거 티모테오가 썼습니다, 이거. 티모테오가 썼는데, 티모테오 논리대로 하나님 모습이면서 하나님의 동등함으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해서 사람 모양으로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을 만들잖아요, 예수와를. 신을 만들죠? 그러면 여기는 신이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로는 존재는 왜 신이라고 하면은 사탄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와가 육으로 오면은 여러분 사탄으로 몰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와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자, 사도 바울이가 티토 티모테오를 품었을 때 사도 바울을 책망했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로 가야 돼. 베드로는
이 구절을 왜 쓴 거냐면 티모테오 때문이에요. 티모테오. 왜? 얘가 자꾸 헛소리로 티모테오가 자꾸 예수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베드로는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도 예수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서 초막 3개를 준비한다고 하고 이쁨 받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구름이 와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치부를 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소리가 그게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 다 믿을 게 못 되는 게 뭐냐면 첫째,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돼. 이것도 이해시켜 주려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 11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서 나간 몇 사람이, 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사도 바울, 티토, 티모테오,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거 뭐 굳이 안 쓰겠습니다. 우리가 명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간 몇 사람. 나갔대잖아요. 자, 명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말로 괴롭히고 여러분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솔직히 예수와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용의 시초를 보면 하나님하고 예수와를 둘로 쪼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가 자꾸 티모테오하고 티토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와 하나님 아니라고 라고 할 때 티토 티모테오는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맞아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수와 안에 결국 하나님이 있었다는 건 그냥 예수와가 하나님과 같은 거죠. 라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유럽인 때문에 세뇌를 당했어. 아,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일 수도 있지. 근데 사도 바울이가 왜 이걸 인정했냐면 악한 영이 인정한 거야. 선한 영은 야 그러지 마 하려고 할 때 7 하나님 중에 아침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 영을 붙잡아요. 예수아를. 하나님 예언을 이루려면 쉿 아무 말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밤 하나님이 그치 예수아 하나님이 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도 이걸 꼭 설명해 주시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자, 11제자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티모테오하고 티토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었으면 이들이 결국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논리대로 교회하고 성당 만들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다가 교회 성당에게 천사를 보냈는데 왜 사도 바울, 바나바, 티토, 티모테오와 11제자는 죽었지만 어쨌든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교회에 왜 천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꼭 기독교 카톨릭한테 해주라고 하십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써요. 자, 여기에서 또 의문점인 겁니다. 여러분 논리대로 갈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티토가 종교를 쥐었어요. 11제자도 종교를 딱 쥐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이 싸워요. 좋아요. 안 싸웠다고 치든 싸웠다 치든 여러분이 좋을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체는 이거야. 자, 싸웠든 안 싸웠든 이들이 교회 성당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왜 교회에다가 보냈을까? 이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셨고 불만이 하나도 없었더라면 왜 보냈을까? 가 포인트예요. 자, 가볼게요. 자, 예수와 마시아께서 항상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예수와 마시아께서 내 안에 계신다. 티토, 티모테오도 뭐라 그래요? 예수와 마시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자, 11제자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님과 마시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자, 이 주장을 했던 거야. 그러면 이들이 교회를 동편부터 서편까지 뻗치면서 잘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셨을까? 그리고 또 왜 교회 성당과 같은 곳에다가 왜 천사를 보냈을까가 핵심 포인트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리 지식이 부족하십니까? 완벽하시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지. 근데 여기에서 내용을 이제 보면 돼요. 유일신께서 마시아한테 말씀을 주고 마시아가 천사한테 줘요. 천사. 그의 천사. 자, 예수께서는 그의 종 요한에게 그의 천사를 보낸다. 마시아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이시려고 예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한테 말씀을 주고 예수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한테 말씀을 줘요. 자, 이게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자, 나는 내 일들과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안다. 자, 이 뜻이 뭐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것 때는 1세기경이에요. 여러분. AD 1세기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가 나셨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다가 말씀을 준 거야.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재는 교회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교회들한테 하는 말을 보면 돼요. 자,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자, 자칭 사도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냐가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분.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사도라 함은 유대인 사도가 있을 거고 이방인 사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도가 누구겠냐고. 유대인 사도? 유대인 사도면 11제자가 걸려. 둘, 이방인 사도라고 치면 자칭 사도가 해당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칭 이방인이 자기가 예수와의 완전한 뜻을 안다고 말하는 사도가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네가 드러냈다. 이거, 자, 유럽인이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잘한다. 예수님의 참뜻을 내가 잘한다. 유대인은 다 악하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누가? 티모테오의 교육을 받은 이방인 사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는 유럽인 이방인이 유대인을 경멸하면서 말하는 행태를 보면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내가 인내를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며, 이 고난을 견뎌내며의 뜻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걸 이해하려면 사도 요한 편지로 가야 돼요. 자, 사도 요한이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의 포인트가 뭐예요? 천사를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쓰는데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길 원하는 디오트레페가 있는데 그가 행한 일을 상기시킬 건데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헛뜯고 있습니다. 왜 헛뜯었을까요? 유대인이라서. 뭐라고요? 네, 유대인이니까 헛뜯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보낸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대인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뭐라고요? 예.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교회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유대인을 받으려는 자를 내쫓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내쫓은 거예요.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갑시다. 자,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고 지치지 않았던 것을 안다. 근데 이 존재는 사랑을 버렸다고 하죠. 그러면서 기억하고 훈계해라.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내가 니콜라당들의 일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 일들을 미워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니콜라당이 따지고 보면 정답이 이거예요. 유럽
가톨릭 기독교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인. 유럽인이 가톨릭 기독교를 장악하자마자 교회에서 유대인을 다 내쫓아버려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또 교회에다가 보냈는데 자, 나는 내가 고난과 가난을 안다 라고 하죠. 여기에서 자칭 예후다인이라고 잠깐만 이러다가 요한계시록 풀어줘 버리게 되네? 괜찮습니다. 뭐 여기까지. 예후다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이삭의 믿음의 씨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토라를 지킨 거와 같고 할례를 한 거와 같고 우리는 자칭 유대인입니다 라고 가르쳤던 게 당시 유럽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믿음으로써 여기 쓰면 믿음으로써 내가 예후다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씨가 중요하다 이렇게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예후다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의 씨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혹은 할례를 지킨 자가 아니라 혹은 믿음으로써 진정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의 믿음의 씨로서 영에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는 사탄 회당이다 이렇게 던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 플러스 앤드 예수와께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해버리니까 사탄이 너희를 감옥에 던져 넣어서 던졌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 페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자, 천사에게 써라. 천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안다. 이게 뭐냐면 자, 요한계시록의 케이스를 이해하려면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천사가 교회에서 살면서 인간을 만날 일은 없어요. 뭐라고요? 네. 말라기 3장 1절 계속 떠올리시라고. 세례자 요한 같은 육체가 교회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시켜서 교회에 있는 천사 육으로 태어난 애한테 편지를 날린 거야.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이제 받으면 걔가 활동을 하겠죠. 활동을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하면서 이 편지를 거기에 있는 천사한테 주라고 한 거야. 그럼 말씀이 갈 거 아니에요. 말씀이 가면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안다. 자, 천사가 천국에서 살지 인간 세상에서는 살 일이 없다고. 뭐라고요? 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다. 너는 내 이름을 붙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사탄인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날에도 너는 나의 신실함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이 자가는 왜 죽었느냐?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을 옹호하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면 이들은 뭐라 그래요? 아까 말했다시피 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그걸 또 이해를 또 시켜주려면 다시 사도 요한으로 가야 돼. 이해시켜주려면. 요한 3서. 자, 보면. 자,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이게 누구예요? 이 지금 편지 쓰는 게.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께서 직접 사도 요한을 만나러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신 존재. 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천사께서 사도 요한을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만났는데 만나서 말씀을 주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아이고, 사도 요한님 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천사 만났다고 거짓말하시고 또 신화 얘기하세요? 아이고, 티모테오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그 입 주둥아리를 막으라고. 귀담아 듣지도 말라고. 가세요. 죽기 싫으면. 이렇게 간 거예요. 죽기 싫으면 가세요. 당신 형제들도 좀 데려가요. 짜증나니까. 자꾸 유대인이 와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티모테오 말처럼 당신들을 내쫓아 버릴 테니까 나가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유대인을 경멸하고 싫어하는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유대인도 사랑하는 선한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걸 풀어주면.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실상은 기독교 카톨릭이 사탄의 왕좌예요. 사탄들이 장악했다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자, 사도 이렇게 쫓아나가졌죠. 그러면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 사도행전하고, 자,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솔직히 쳐내버리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성경에다 대놓고 말을 해요. 내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내쫓아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냅두라고 하셨다. 예언 때문에. 그러니까 냅둬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의 말을 따라서 예후다하고 실라를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랑 같이 보내요. 하도 거짓말을 하고 댕겨가지고 영혼에다가 혼란을 주고. 왜냐면은 베드로는 알아봤어요. 하나님 예언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냐면 예수와를 통해서 미래를 본 거야. 무슨 미래를 봤냐면 티토 티모테오의 교리의 교육을 받은 애들이 유대인을 거부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십자군 전쟁하고 예루살렘 멸망까지 다 나오니까 내쫓아 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권세를 줬으니까 냅두라고 하니까 냅둔 거야. 그래서 최후의 조치가 원래 이거예요. 예후다 신라를 같이 붙여서 보내는 거. 다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더 풀 필요가 있나?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이거 풀면 풀 필요가 없지. 자, 그래서 내 말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티토와 티모테오가 그리고 열한 제자가 사이좋게 지냈다 치면 교회에서는 열한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왜 교회 밖으로 내쫓았어요? 와? 사도 요한,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와 열한 제자가 하나면 교회 성당에 있었던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육으로 보내서 교회를 왔을 때 이 천사 육을 죽인 건 누구야? 그들이 정말 선하고 착하고 올바른 집단이면 천사 안 죽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도 이해 못하고 안 받아들이시면 진짜 이건 답이 없다. 이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자, 기독교 카톨릭이 매일같이 거짓말로써 설교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AD 1세기경부터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럼 1세기에는 교회는 누가 운영했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갔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죽인 자는 누구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님에게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사도 요한님을 교회에 내쫓은 건 누굽니까? 아니, 이거는 그냥 어떤 한 교회가 내쫓은 거야.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다시. 이 집단이 누구 거였는데? 이 집단이 누구 거였는데라고 하면 사도행전 다시 이해시켜줘야 돼. 이 집단은 열한 제자 거였어요. 열한 제자 거. 열한 제자가 우리에게서 명하지도 않은 사람은 그 말도 듣지 말아라. 교회 내 거. 나한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반석 위에 교회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 열한 제자는 우리가 명하지 않으면 그 누구한테도 말씀을 주면 안 돼. 라고 했던 존재들인데 이 우리의 열한 제자 중 사도 요한의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혹은 부활 전에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사도 요한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제자들 중에 누구는 나처럼 여호와 천사처럼 넘어져서 나처럼 십자가를 같이 등져서 여호와 천사가 되는 천사가 있고 누구는 또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긴 시간 동안 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길 자가 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즉 예수님이 살아 있으셨을 때 사도 요한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나는 이를 신실하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께서 이 11제자 중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와 여호와 천사와 같이 될 자가 있고 나머지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살아남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 존재니까 이 존재는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끝까지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사도 요한을 내쫓은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다시 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시고 있는 거죠? 다시 자,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이가 11제자가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요. 안 받아들여. 사도 요한이도 가도 안 받아들여.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떤 존재라고요? 여러분이 마태서 뭐 예를 들어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딱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아가 직접 이 말을 던져요. 자, 베드로한테는 뭐라고 던지냐면 베드로한테는 네가 나중에 등을 져서 되돌아간다 나 때문에. 그래서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되게 아리송하게 답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리송하면서 저게 무슨 말씀이시지? 라고 했었을 때 네가 훗날 알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제가 훗날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내가 나중에 와서 말해줄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기다렸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할 때 예수아가 딱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놀래. 헉,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아는 뭐라고 했냐면 너의 베드로야. 너한테 반석 위의 교회, 쉽게 말하면 초막. 이제 내가 철폐하러 왔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왜 철폐하옵니까? 육의 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영의 것을 취하여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베드로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부로 편지를 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편지를 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여기다 이렇게 말해요. 마시아께서 내 초막을 치우실 것이니 내 강의를 꾸준히 들은 사람은 이 구절을 알 거야. 내 초막을 치우실 것이다. 이렇게 해요. 베드로의 후서에서 보면. 그럼 베드로 후서에서 초막을 치우기 때문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유업을 이방 나라 짐승의 권세한테 준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짐승의 권세한테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이 없어 베드로는.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딱 매달려서 죽어. 이건 뭐냐? 여호와 천사가 되는 거야. 또 반대로 사도 요한 쪽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를 헐뜯고 헐뜯어. 사도 요한이 봐보세요.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는다는 건 우리라는 건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그의 형제들이야. 그러니까 헐뜯고 받아들이려 한 사람 맞고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왜 이런 사단이 났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뇌피셜을 이성과 상식을 여세요. 기독교가 월급 좀 준다고 무슨 여러분 그거 압니까? 뭐 국민연금 돈 부으면 나이 딱 차면은 연금 주는 식으로 기독교 카톨릭이 연금을 주니까 그 돈에 짭짤함에 평생 먹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종교를 비판할 수가 없다. 비판하는 순간 이거 돈 못 받는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버려. 그깟 돈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진실되게 살아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을 내쫓았던 존재들은 결국에 티토 티모테오의 가르침으로 인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총 주교가 되고 주권을 잡아가지고 유대인을 다 내쫓아버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가르침 받았던 이방인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스승은 유대인, 예수님의 11제자니까 11제자님께서 가르친 형제가 오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했었을 때 티토 티모테오의 제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님하고 티토하고 티토님께서 그러셨다고. 야 유대인 말은 입을 항구시켜야 돼. 말하지 마. 죽여버리기 전에. 이랬다고요. 안 받아들여. 야 사도 바울님도 그때 내가 티토 티모테오인데 옆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우리 데리고 가시면서 우리를 손잡고 뛰어갔어.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님이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지. 아니 왜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뛰십니까? 11제자하고 같이 가야 돼. 나 싫어. 뛰었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11제자가 뭐 어쨌다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티토 티모테오 교육을 받은 애들은 다 유대인. 니들한테 배울 거 없어. 우린 믿음으로써 이미 할례 받은 자.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유대인과 같이 됐어.
C, 6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양반아. 0이 중요한 거지, 어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이 말을 이제 취합해 봅시다. 자, 취합을 하면 결론이 나와. 기독교가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다가 적그리스도 쳐보세요. 그러면 기독교가 영상 쫙 만들어놨어. 그러면 그걸 딱 시청해봐. 하나 눌러서.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최후의 날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라고 던지죠. 그러면은 내가 앞서 말했다시피 여러분한테 뭘 가르쳤죠? 요한계시록 가르쳤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예언자, 두 증인하고 인자하고 어린 양이 와요. 자, 그러면 이 존재가 사람으로 옵니다. 두 천사하고. 그러면 이런 존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믿으라 라고 강요를 할 겁니다. 라고 던져요. 그러면 그는 사탄입니다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 어린 양, 인자, 두 천사, 두 증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 중에 두 증인은 어떻게 죽냐면 그 기독교 채널 본 기독교 카톨릭인 및 무율법주의자에다가 사탄들이 죽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사탄이라고 할 거니까. 뭐라고 하면서? 기독교 카톨릭 여러분, 여러분이 영상 만든 거 봤어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놈이 사탄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기독교 카톨릭이 예, 정확합니다. 제가 예수님한테 뜻을 받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권세 권능을 쓴대요. 그런 놈들은 사탄이니까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세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이건 물입니까? 피로 바뀔지어다. 이러면 블러드다. 사탄이다. 이럴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다 죽여버려. 죽어라 이 사탄아! 그러면서 후회를 안 하지. 죽었다. 그러니까 블러드 비가 멈춘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야, 역시 피물이 멈췄네. 이거 사탄이네. 이거 바로 막 빡차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나쁜 새끼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이 쉽게 가는 게 있고, 무섭게 가는 게 있어요. 자, 쉽게 가는 건 뭐야?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멸망의 길로 안 가면 돼. 예언에 걸려 있어. 근데 적그리스도한테 속아가지고 어렵고 두려운 길로 간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적그리스도 시대라고 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 올 건데 그걸 다 사탄으로 와서 죽인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엄청난 정말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새벽별로 갈게요. 자, 이사야 새벽별 9절.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새벽별로 갈게요.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꼭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큰일 났는데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을 던지래요. 먼저 이거 9절 보여주기 전에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던졌어요. 나는 유일신 창조주라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탄생했는데 니들이 예슈아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가 내가 새벽별이라는 거냐? 이 말을 던져주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 카톨릭 때문에. 그 말 한 사람 이제 죄 용서도 못 받습니다. 성경의 방죄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부분인데 지금 서울역이든 어디든 뭐 예수와 하나님이다 지금 계속 기독교 카톨릭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래요. 여러분 영의 죄를 졌고요. 회개해도 용서 안 해주신대요. 유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재판해보시면 알아. 나중에 체험해 날 때. 자, 나 예수와는 나의 천사를 통해 교회들에게 너에게 이 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보내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자, 새벽별이죠. 자, 이사야서 14장. 여러분, 자 보십시오. 유일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전하래요. 예수아가 하나님이라고 하였느냐? 그러면 너희들 논리대로라면 새벽별은 하나님이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새벽의 아들 새벽별아. 이렇게 던집니다. 네가 땅으로 잘렸느냐? 나라들을 무찌르던 자야. 이렇게 가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팩트가 뭐냐면 여기에서 새벽의 아들 새벽별을 하면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하시는 말이야.
루시퍼. 자, 유일신 아버지께서 인간들한테 물어보래요. 기독교 카톨릭한테. 니들이 예수아가 하나님이면 예수아는 요한계시록에다 자기가 새벽별이라 그랬다. 그러면 내가 예수아를 새벽별을 만든 이유가 있고 루시퍼를 예수아 전에 루시퍼를 새벽별 만든 적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 논리대로라면 루시퍼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냐? 이걸 던지래요. 자, 루시퍼가 하나님이니 라고 기독교 카톨릭한테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실수들을 계속 만행을 저지릅니까? 제가 이 말 이거 사람의 인간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영으로 지금 시키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래요. 예수아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들 논리대로라면 예수아가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며, 자, 예수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 너희들 논리대로라면 새벽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니들 논리대로라면 루시퍼가 하나님이니? 아니면 너희는 루시퍼가 예수한 거니? 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루시퍼는 나한테 반역을 해서 내가 내쫓아 버렸다. 내쫓아 버렸다. 내쫓아 버렸는데 내쫓아 버리면은 내가 새벽별을 다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새벽별 다시 뽑은 게 예수아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아가 하나님이면 새벽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루시퍼 하나님을 내쫓은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이래서 기독교 카톨릭 논리는 참 부수기 쉬워. 내가 그렇잖아요. 기독교 카톨릭 부실 거 엄청나게 많다고. 왜? 유신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말씀 아직도 많으시대요. 이거 말고도. 자, 다시 갈게요. 너희들 논리대로라면 새벽별, 지금 예수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한 거다. 그 말은 즉 너희들이 여호와 야훼 알라인 나를 두고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나는 새벽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새벽별이 아닌데 너희들이 새벽별이 하나님이라고 치면 새벽의 아들 새벽별이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건데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인 새벽별을 내쫓은 하나님을 내쫓은 하나님은 누구냐? 그럼 또 내가 너희한테 묻겠다. 새벽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쫓았는데 그럼 이 공석인 새벽별의 하나님을 임명하기 위해서 니들 논리대로라면 예수아 이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인 나 예수아가 새벽별 하나님이 됐으면 이 하나님도 내쫓을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요, 기독교 카톨릭 지금. 여러분, 사단의 회당, 니골라당 따르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지금. 이거 또 이제, 이거 반박 또 할 자료 구하다가 안 되면은 예수와 아들이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1분 1초, 0.0001초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지금 천사가 양옆으로 다 있어요. 행적서가 기록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제 안에 계신 아버지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골방을 들어가든 교회 성당 가서 회개해도 용서 안 해주신대요. 왜? 왜 안 해주실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아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게 교회 성당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성당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인도자를 통해서 지금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에 있어서 여기 와서 이 안에 계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 가르친 교회 성당에 가서 회개한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그러면.
집에서 얘기한다? 그것도 죽어요. 왜? 뭘로 증거합니까? 자, 일개념의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한 행함을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야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예언을 지키면서 자기를 죽음으로써 증명했다. 너희들은 뭘로 증명할래? 가 포인트예요. 이해 좀 되십니까? 이게 한 대 빵 맞은 느낌이 돼야 될 텐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새벽별 이름도 살짝 바꿔놓는다고 달라집니까? 자, 보세요. 개역개정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봐. 나 웃겨 죽겠어. 볕별인가? 이건가? 어쨌든 뭔가 용어를 살짝 바꿔놨어. 새볕별이나 새벽별이나 뭐가 달라. 얘 기독교 카톨릭의 뇌피셜이 진짜 와 지옥 가서 많이 맞을 거예요 진짜. 이해 좀 되십니까? 왜? 결국 하나님은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있다고. 그럼 수많은 별이 다 창조주님인가? 여러분 진짜 죽어요. 죽습니다 진짜. 아휴. 이 정도면은 대충 뇌피셜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뭐 더 말을 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유해신께서 이것만 강의하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새벽별이 유해신이냐 그러면 루시퍼가 유해신 아버지냐고 물어봐라. 걔네들이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나 여호와, 야훼, 알라, 뭐 엘로이, 엘로힘 뭐 이름 다 따와가지고 지들만의 진짜 뭐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 이름을 말한다면서 말한 건 다 오답이고 그리고 그 잘못된 이름을 지들이 어거지로 언어를 이게 막 조합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예수아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 중요한 건 그것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경의 이름들을 다 싸잡아갖고 모아가지고 인간 해석으로 해가지고 예수와 하나님 만들려고 만든 언어를 취합해가지고 인간의 머리로 말하지 말고 성경에 적힌 대로만 가래요. 성경에 적힌 대로 가면 이사야서에 루시퍼도 새벽별이고 요한계시록에 예수아도 새벽별이면 니들 논리대로 예수아가 하나님이면 루시퍼가 하나님인데 루시퍼 하나님을 척결한 하나님은 누구냐가 포인트고 그 루시퍼가 예를 들어서 저기 무적행에 들어가갖고 철사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새벽별이 공석이니까 예수아를 새벽별 만들어 준 건데 그러면 예수아가 하나님이 됐다 치면 좋아 하나님이라도 치면 나 유일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와 새벽별을 쳐버리는 하나님은 누구냐요? 이해 좀 되십니까? 즉 예수와 하나님 만드는 사람 다 죽는답니다. 그게 예언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을 믿는 자녀 여러분들 딱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1500년 이후에 탄생된 기독교 교파들은 자신들이 무슨 교리를 많이 안다면서 남의 종교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개혁운동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종교개혁운동, 성화상 반대운동 대한민국 5천만 국민 그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왜? 대한민국 자녀 여러분들 다 잘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 MG 봐봐요. MG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신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신이다. 이러면서 간다고. 즉 이런 존재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개혁운동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종교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법 시대. 말세야 말세. 종말의 시대.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냥 사람의 그 세종대왕 언어를 좀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모르면서 몇 구절 빼서 죄를 아주 그냥 잉태하는 세대라고요. 끝없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강의는 1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늘 왕국에서 온 하늘 위 하늘 위에 하늘의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늘 아래인 천상에서 하늘 및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희열이었습니다.